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를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인사하고 또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은 한번 이렇게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올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 사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칭기스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칭기스칸, 저희 때는요 징기스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이름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징기스칸, 이 노래 뒤에는 영어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누군가 한 명이 징 하면 다 같이 징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징기스칸이 이제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고 위인전도 보면서 몽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구나,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기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아끼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책을 좀 읽는데 록펠러하고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읽어봐 하면서 저보고 록펠러의 리더십과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공부하면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록펠러에 대하여 징기스칸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00년 전에 몽고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만든 몽고 제국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크고 넓은 단일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일 컸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크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서쪽으로는 확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쪽에 터키 해가지고 오스만 트루크족 해가지고 예전에 민족들이 살았는데 이슬람 민족들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요. 여기는 어디냐? 파키스탄 쪽이에요. 그래서 북부 인도까지 나가고요. 여기는 당연히 중국 땅, 여기는 몽고 초원,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쉽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까지 영토를 해가지고 동아시아, 여기 남아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동과 유럽까지를 정복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요, 이 징기스칸을 평할 때 인류 최고의 제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요. 사실 징기스칸은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어머니는 원래는 징기스칸 아버지 부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몽고 부족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다른 부족의 남자를 죽이고 그 여인을 뺏어와요. 그래서 둘째 부인으로 삼는데 그 둘째 부인이 징기스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불행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나의 징기스칸 어릴 때 10살쯤 됐을 때 그때는 미리 다른 부족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서로
약혼을 하고 그러는데 약혼식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전의 원한 때문에 독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위에 배다른 형이 있었지만 그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중에 10대 때 그 형을 활로 쏘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난 거예요. 게다가 이 부족 간의 다툼 때문에요, 나중에는요 어릴 때 10대 때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잡혀갔다가 탈출하는 그런 일이 그 위인전에 나오기도 해요. 게다가 조금 지나서 일찍 결혼을 하는데 이들의 문화는 그 아버지가 약혼하러 갔다 독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랑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전쟁 가운데 자기 부인을 적의 부족에게 뺏기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한 19살 때부터 이제 그쯤 되면 그때는 그 나라에서는 이제 어른 취급을 하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자기 집안을 이끌면서 자기 부족의 지휘자가 되고 19살 때부터 독자적으로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전쟁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징기스칸이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조금 더 넓어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몽고족 전체 회의에서 여러 부족이 모인 곳에서 통합 부족장, 그들의 말로는 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징기스 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요, 이런 어렸을 때의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대한 제왕, 큰 나라의 왕으로 평가받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징기스칸에 대한 더 옳은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과정들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지 진짜 백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징기스칸의 삶이나 우리의 삶,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사람을 보고 인생을 봄에 있어서 참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낸 것을 보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결과,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결과는 나도 따먹고 싶은데 과정은요? 싫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버티는 것이 저는 진정한 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3년도를 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만 바라지만 중간에 있었던 그 과정들, 어려웠던 것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왔던 2023년도의 순간들이 때로는 눈물 나고 속상한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과 결과에서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지요. 그쵸? 제가 예전에 아주 짧은 영상을 봤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일본에서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자를 괴롭히는 프로그램. 근데 보니까 젊은 아가씨를 이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관 같은 통, 투명한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 뭐를 들이붓는데 뭐 있는 줄 아세요? 바퀴벌레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구멍에다, 그 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 수백 마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글바글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얼굴만 기어다니고. 그거를 투명하니까 밖에서 보여주면서 그거 낄낄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도대체 그 바퀴벌레를 집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왜 들어갔을까요? 간단해요. 출연료를 많이 주고 방송에 나오게 한다니까 들어간 거예요. 10초만 참으면, 30초만 참으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못해요. 아시죠? 저는요, 호랑이 무섭고 그런 건 견딜 수 있지만 바퀴벌레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여보! 바퀴벌레! 벌벌벌벌 저는 떨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무섭고 그렇더라도 결과가 만일 뭔가 확실한 게 보장되어 있다면 그 투명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일본 아가씨처럼 이 악물고 참는 거죠. 목표와 결과가 명확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에 대한 귀중함을 얘기하고 싶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냐면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부터 센까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에 지리적인 여기가 아니라 저는 시간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우신 거냐? 여기에서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디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센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센에다가 딱 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이 돌은 도움의 돌이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서 기념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미스바의 백성들은 모여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규모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 적들이 쫙 쳐들어왔는데 하늘에서 우레 천둥 번개가 막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가자! 하면서 막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 가자!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면서 나무가 갈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계속 퐁! 퐁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신이 노했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보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밀고 가요. 어디?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 센까지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승리였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요 직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안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에도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지 하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야 라고 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 야 우리 옛날에 가나안 정벌할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이겼잖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면 이기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계신다는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시끌시끌하더니 와 하고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됨이야 했더니 세상에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두려워합니다. 왜? 신을 그들이 데리고 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 싸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큰일이다.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냐. 그들의 신 여호와는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을 모셔왔어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겼게요? 지금 분위기로는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쟤들이 애굽 사람들을 거꾸로 들인 신을 모시고 왔네, 이거 어떡하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4장 9절부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신을 데리고 왔네 이 이야기를 듣고 떨면서 어떻게 됐느냐, 야 우리 정신 단단히 차리자, 우리 마음 강하게 먹고 용사처럼 장부처럼 힘줘,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힘내자,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 이렇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서는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자 하면서 우와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가요. 이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져요. 3만 명이나 엎드려져요. 게다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요. 아까는 7장의 얘기에서는 우레가 바라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왜 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졌을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결과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동일한 간구, 같은 하나님,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두 번째 전쟁, 아까 이겼던 전쟁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이유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요, 7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에 언약궤까지 다 뺏기고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하러 오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자.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상은 좀 섬기지 말고 그만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조상 때부터 섬겼으니까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기 나오는 아스다롯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필요할 때마다 언약궤 무슨 승리의 부적이에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상 다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 아까 미스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미스바가 뭐냐? 미스바 구국대성회.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회개의 장소였거든요. 미스바가. 사무엘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물을 길어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고 오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때려가지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세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에베네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미스바 그때부터 도와주신 걸까요? 회개할 때부터 도와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미스바에서 전쟁했다, 그런데 그때 도우셨다, 저는 이거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잖아요. 안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안 도와주신 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도와주신 거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죄에 빠진 자신들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언약궤조차도 뺏기도록 가만 놔두신 거예요. 왜? 만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나중에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좀 아프더라도 전쟁에 지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를 뺏길지언정 그들이 말 그대로 정신 차리기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패배와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미스바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의 전쟁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여쭤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뺏긴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에요, 해악이에요? 그쵸, 유익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그때는 어려웠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유익이에요. 그렇다면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렵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잘못하면 볼기짝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고 눈물 나게 하긴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워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해악이에요? 그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요, 또 여쭤볼게요.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겪었던 어려움들, 눈물들이 유익이에요? 해악이에요? 그런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에베네셀은요, 막 응답이 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막 잘 됐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아까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결과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과정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우리 삶의 결과를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지만 지금 그 결과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때로는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응답도 안 하세요.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세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음을 통하여 도우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막 일어나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걷다가 넘어져요. 앉아요. 아파요. 응애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이래요. 이거 뭐죠? 도와달라고, 안아달라고. 자기 못 걸으니까 저기 가고 싶은데 엄마 안아서 얼른 데려다 달라 그래요.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 아빠가 안고 갈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어나봐 아빠가 옆에서 봐줄게, 지켜줄게, 일어나봐 다시 한번 이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걷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감당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를 지켜보시되 따뜻한 눈과 안타까움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서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손을 거두고 안타깝게 그러나 필요하니까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바라보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2023년도의 시간에서도 때로는 도우시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손을 뒤로 거두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힘들었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도저히 못 일어나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지 안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걸어가야지 앞으로도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옆에서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막 잘되고 신나고 좋고 이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나중에 복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신나고 좋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도움의 돌이야, 에베네셀 하나님 만세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저 힘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우신 거예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움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형통함과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2023년도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은요, 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좋은 결과인, 제가 올해 설교 많이 했잖아요, 형통으로 향하는 과정들이었어요. 형통, 단어의 의미 기억나시죠?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넘어서 있는 제일 좋은 그 상황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우리를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이 어느 순간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우리의 결론이겠지만, 지금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왜? 잘 버텨야 되잖아요. 바퀴벌레 있는 그 상자 안에서 30초만 버티면 3억을 준다고 해봐요. 여러분, 안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내, 버텨,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피할 길을 너에게 줄게. 이게 에베네셀인 거죠.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우리 스스로 나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승리할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 한 번 더 있다 그랬죠?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잘 버티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목련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아니지만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꽃망울을, 꽃순을 버티다가 결국은 펑 하고 이파리를 내기 전에 꽃을 먼저 터뜨리는 꽃이 목련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고의 시간들을 잘 버텨나갈 때 이 목련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활짝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련꽃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의 추위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성공의 순간, 승리의 순간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항상 그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볼기짝을 때리시면서까지 우리가 제대로 가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2023년도 1월 1일 첫 시간부터 2023년도 12월 31일 지금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온 2020년에 23년도의 이 시간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을 만들기 위한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시면서 큰 도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